예배를 위해서 정명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생명과 은혜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며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죄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의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종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멀리하고 풍요와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 자유하며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피곤과 곤비로 기억되지 못할 허무한 일을 하면서 뜻이 없는 삶 속에서 살기 위해 먹기 위해 통제되지 않는 방종의 삶을 살며 달콤한 세상과 짝하면서 죄와 악을 마셨던 그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와 허무뿐이며 인생의 본질인 노동과 고난 속에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과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그림자같이 지나갈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의 인생길을 주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늘의 궁유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그 자체를 받아들여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절제하며 근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 공동체의 근면과 근위를 존중하여 부족함을 채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정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난 중에 성령의 위로가 머무는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영교회가 하늘을 사모하는 자의 공간 되게 하시고 요동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진리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인생살이에 신과 힘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죄를 떠나 창조의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 되어 복음에 얼어붙은 마음들이 조금씩 녹여져서 더욱더 값진 복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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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잘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3, 4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겸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깨닫는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이끄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하나님 절망하고 문제와 근심 걱정거리가 끊임없는 이 세상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포 이민 생활이 힘들고 또 걱정과 근심거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나날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일어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간에 제37회 중남미 노회를 은혜 안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노회는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오랜만에 서로 화기애애하게 좋은 시간들도 갖고 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틀 되어지는 아침 예배 때 제 기억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또 아침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제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부활의 주님과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인사를 많이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셔서 계속해서 그날 아침에는 전부 부활 이야기만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붙들고 주님의 주대신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 소망,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꽉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붙들고 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 소망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린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을 담대하게 또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내가 만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예수님께 들을 수 있다면,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면 내 신앙생활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사도들이나 교부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꽉 찰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번 주일날 충영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대, 이게 소문이 나면 아마 전 세계에서 몰려들 거예요.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교회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소스톰, 성 프란시스, 존 낙스, 칼빈, 루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된 소식,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겠다는 정직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고난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저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을 때 이 베드로는 극구 반대하며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한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난 모른다 이야기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서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는 고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는지를 베드로는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저들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매사에 그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복음서들의 기록에 근거하여 추측하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또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신약의 최초의 설교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베드로. 그러나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많이 흔들렸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검으로 자르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끼어듭니다.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다. 일을 먼저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종종 사과를 합니다. 흔들리는 반석,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주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다에 뛰어내릴 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탱할 만큼 큰 믿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도를 보면서 물에 가라앉았던 베드로, 그가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 오순절 때 14군데의 다른 지역에서 모였던 수십 수백만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이제는 누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분, 이 복음을 듣고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산소망의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 말살 정책을 계속해서 한 300년간 펼쳐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편지의 수신인을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근심, 걱정, 고독,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는 주어집니다. 이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베드로의 편지 수신인들인 나그네들, 정말 이들의 삶은 이 부름과 동일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둘 수 없는, 저들의 유일한 소망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소망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죽임당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아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 지나가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나그네길. 그래서 나그네길을 생각하면서요, 나그네 인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나가게 놔두자.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 데칼로 바사르. 그거 붙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놔두세요. 붙잡아도 지나갑니다. 붙잡아도 지나가요. 그거 안 지나가게 하려고 붙잡고 몸부림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신앙은 붙잡아야죠. 그러나 세상 것들은 지나가게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어디 여행을 하면서 거기 안주하실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안주한다면 그건 나그네의 인생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지나가야만 됩니다. 또 나그네의 인생길에서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내려놓는 연습. 내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먹고 하면서 원컨 원치 않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소 목사님들 모이면 한 해가 달라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별로 이제 사진 찍고 싶지가 않아요. 막 사진들 찍고 하는데 별로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웃으면서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한국 분당 원당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면서요.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농담으로 물론 이야기를 하셨지만 30년 만에 친구로 만나서 그 7,000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소개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참 뭐 날씬하고 이쁘고 뭐 그러더니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맞아요. 자랑할 거 진짜 없어요. 전에는 제가 봐도 외모가 귀엽고 괜찮다, 선량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요즘 거울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됐나. 나그네의 인생길,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고 놔뒀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안개입니다. 당신은 안개입니다. 난 안개 아니야. 아니야, 안개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보이다 사라져요. 잠깐. 영원에 비하면 100년 눈 깜짝할 새예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 안에 얼마나 우리는 자랑하고 착각하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많니 적니 뭐 잘났니 못났니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잠깐이면 지나가요. 잠깐이면. 영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산 소망, 영원히 있는 그 소망, 온전한 소망, 그 소망을,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편지의 수신인이었던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로마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외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좀 독특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만 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소외를 당했던 저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삶이 철저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주 안에서 안정적이고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주님을 바로 믿는다라면 이러한 고난 우리는 기꺼이 인내로 당해야 되고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 당할 때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난 역경을 바라보면서 우린 눈을 들어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그 나라를 더욱더 고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베드로가 살았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듭남이, 나의 거듭남이 기적이라는 사실, 기적이라는 사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기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오늘 3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역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를 사는 자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재창조, 즉 초자연적인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새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신자로 만드신 이 사건 역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의 그 땅의 모습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무언가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공허함은 혼돈하고 뒤죽박죽이다 되었어요. 삶의 목적도 삶의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러한 혼돈되어진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사단이 역사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사건, 이번 한 주간 이 사건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천지 창조 못지않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내 안에 일어났구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구나,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더니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천지 창조의 사건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일어났다는 이 사실, 우리의 감격의 그러한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1장 18절에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지극히 명백하게 밝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행한 것 없고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새 창조의 역사, 중생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난 이 거듭남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천지창조만큼이나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을 통해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턱도 담대하게 덤덤하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그 나라 산 소망,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린 기꺼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그 스타일은, 존재의 양식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야만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를 주고 또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고 인간에게 근거한 소망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절망과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건. 우리 리더분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산 소망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을 왜 산 소망일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았다라는 것은 자라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실망을 주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히 지속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소망. 여러분은 소망이 어느 정도나 잘하셨습니까? 나 그래도 세상이 아직 더 좋아. 그렇습니까? 좋은 거 많죠. 저도 지내보니까 좋은 거 참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다 지나가요. 다 잠시 잠깐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만 금방 지나가요. 아름다운 거 보면 좋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날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장차 도래할, 장차 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편하게 느낀다면, 또는 그러한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걱정스럽다. 나는 그런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고향을 향한 즐거운 기대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 소망에 대한 그러한 즐거운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명료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 소망도 확실하다, 산 소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 되신 주님을 기뻐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고난당하지만 그걸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산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그 소망의 주님과 하루하루의 삶 동행하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2, 3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